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구원해 주셨어요. 광야길 40년 동안 다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 기름진 땅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 광주리가 복을 받고 신명기에 그 말씀이 나오죠. 축복을 해주셨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살면 그 언약의 저주가 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전체의 주제고 그 주제가 구약 전체의 주제예요.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고 어떻게 보면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살면 언약의 저주가 내린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말씀대로 땅이 토해버렸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이제 나라 없이 고통 속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들어오면은 이 백성을 위로하기 시작하죠. 40장부터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되면서 44장 오늘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다양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쭉 이렇게 아침에 묵상해 왔어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44장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1절부터 읽어보면 두려워 말라, 또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너의 삶을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오늘 21장에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지난 금요일 아침에 말씀을 들었죠.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그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많은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위로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체험이 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아니면 맨날 눈으로 글씨만 읽으면, 문자만 읽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돼서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정말 이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니까 우리 모두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말은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세상에 빠져 사는 삶을 버리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위로하셨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자, 44장 9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9절부터 20절까지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봤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 우상에 대한 조롱 이야기 아닙니까? 9절부터 20절까지 쇠덩어리 가지고 저들이 녹여서 신상을 하나 만들고 나무 갖다 잘라서 깎아가지고 저들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 신은 무슨 신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신이에요. 막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자기들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나고 바벨론에게 나라 다 뺏기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힘으로 안 되니까 엄청 굉장히 힘이 센 어떤 신이 자기들을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면의 어떤 그 소망이라 할까요, 인간의? 그게 바깥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신을 만든 거예요. 그게 무슨 신이에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니네 기도를 들어주겠냐?
그게 무슨 말을 할 줄 아냐, 뭐 능력이 있냐, 아무것도 아니지. 쇳덩어리지, 나무덩어리지. 예?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게 그걸 의지하고, 오늘날에도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간단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인간들이 안 돌아오는 거죠.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고, 그들을 바벨론 70년 통치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다 그러잖아요. 여기 말씀을 보세요. 네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빽빽한 구름이 뭐예요? 요새 구름이 껴가지고 막 하늘에 구름이 참 많은데, 구름이 아무리 빽빽히 끼어도 잠시 후면 영원히 있는 건 아니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구름이 싹 없어지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는 것처럼 너희의 죄가 아무리 그 빽빽한 구름처럼 잔뜩 껴있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파란 하늘처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다는 말도 그 말이죠. 아침에 어떤 날 보면 안개가 그 산간 마을 같은 데 보면 안개가 칠흑같이 끼어가지고 앞도 안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잠시 후면 햇빛이 뜨면 어떻게 돼요? 안개가 싹 사라지는 것처럼,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죄를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적용해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돌아가기만 하면 되거든. 예? 그러니까 은혜죠. 우리가 가서 무슨 우리 죄의 문제로 해서 막 사투하고 싸우고 막 금욕을 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 금욕주의는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돌아온 것밖에 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또 바벨론으로부터 70년 동안 고통을 당해 저 강대국을 어떻게 이겨? 저게 어떻게 무너져?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코로나를 봐도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미국의 대통령까지 코로나 걸려서 입원해 있어요 지금. 예?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왜 그런가 이제 또 뒤에 나와요. 하나님이 다 구속해 주실 것으로 다 준비했습니다.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우리가 준비할 게 없어요. 내가 가서 뭘 만들고 공사해서 나를 위해서 뭐 준비를 하고 뭐 애쓰고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왜 자꾸 멀리 가냐 이거야. 멀리 가. 사도 바울이 자꾸 멀리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에 가시채를 발로 차니 뒷발로 차니 얼마나 네가 힘드냐 그랬잖아. 가시가 이렇게 막 이런 가시들이 있는데 그걸 자꾸 발로 차니까 얼마나 발이 아파. 예? 어떤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데 가시채에 갖다 쾅 부대끼면 어떻게 해요? 다 깨지지. 호세아서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고멜이, 그 음탕한 여인 고멜이 자기 같은 여인을 아내로 삼아줘서 사랑하는 자기 남편 호세아 선지자의 사랑도 모르고, 예? 밤에 어떻게 됩니까? 몰래 가서 또 그 못된 죄악의 구렁텅이에 가려고 팍 뛰어나가는데 거기 뭘 쳐놨어요? 못 가게. 호세아가 가시 담벼락을 쳐놨어요. 거기 가서 꽉 부닥치니까 그냥 만시창이가 돼서 쓰러지는 거죠. 그게 비유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가시 담벼락인데 거기 뛰어가니까 뭐 그 인생이 거기 부대껴서 그냥 꽉 나가 떨어지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그 담벼락이 없으면 떨어져 죽어요. 그 다음에 낭떠러지야. 지옥으로 떨어져 죽는 길이에요. 오늘 하나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 일을 다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에 깊은 곳들아 높이 노래할지어다. 사람들이 노래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노래해야 되는데, 하늘과 땅과 산천초목은 노래하는데 인간들이 찬송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어리석어요. 하나님께 돌아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 기다리고 계셔요. 그 여러분이 새벽에 잘 오신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데, 월요일 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여러분들 주님 전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어제 예배 드리고 또 피곤할 텐데 오늘 아침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그린 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아버지죠.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 그 탕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 인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 주장하고 내 거 달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즐기면서 살았죠. 그 결과가 뭐예요? 돼지 쥐염 열매 먹는 생활이라. 돼지 쥐염 열매. 그런지도 모르고 나가서 살다가 다 인생 망가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때 내 집에 가면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게 많고 풍부한데 내가 왜 여기서 돼지 속에서 이렇게 돼지들하고 고생하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대들고 자기 주장하고 내 거 달라 그러고 그렇게 해가 불효막심하게 해가지고 도망갔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잊은 적이 없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잊은 적이 없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21절에 너희는 내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항상 나와서 기다리고 계셔. 근데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에 가서 안기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도 다 열어주셨어요.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두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아버지 품에 안긴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다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 아버지의 품에, 그 사랑의 품에 있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또 나가려고 그래. 세상을 향한 견눈질에. 두 번째 적용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죄악의 길로 가지 말고 세상의 길로 가지 말고 자꾸 가서 가시채를 뒷발질하지 말고 그럼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돌아오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한 주간 동안 오늘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제 계속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가 나와요. 이사야 1장부터 40장부터 44장까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합니다.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는데 오늘도 또 중복되는 얘기인데 또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냐면은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만물을 지은, 거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고 이제 우리 다 공부했죠. 내가 하늘을 홀로 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누가 의논하고 상의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저 바벨론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가? 내 인생을 다 회복할 수 있는가?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세요. 우리 새벽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고백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 아침마다 하잖아, 아침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이거 아침마다 신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기도를 아침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암송을 하는데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러니까 아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말씀을 의미해 보세요. 그 아버지 앞에 온 거잖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도 하여튼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잘 해결책이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도 뭐 백신이 나온다 그러다가 또 부작용이 확 나버리고, 저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하는 그걸 가장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또 나오다가 또 부작용이, 3상 실험에서 부작용이 났어요. 3상, 이제 1상, 2상, 3상 시험하잖아요. 3상 시험 때는 수만 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체질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백신이 되려면 수만 명을 해가지고 모든 체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의 부작용이 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런 약은 없죠. 아주 극소수로 나타날 때는 그 사람에게 왜 나타나는지 이제 그 사람 걸 다 연구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백신을 놓을 때도 그런 체질을 가진 사람은 안 맞는 거죠. 못 맞는 거죠, 이 백신을.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어요, 완전히. 그러나 최대한 부작용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근데 3상 시험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을 수만 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오면 또 하고 뭐, 그리고 저 러시아에서 중국에서는 이미 승인을 했는데 3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2상에서 한 몇백 명 하고 안 한 거야.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러시아, 중국은 믿을 수가 없어. 거기 거는. 또 미국하고 뭐 하고 있고,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뭐 빠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뭐 이렇게 나오지만은 또 이게 잘 보이지가, 내년까지 계속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딱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면 그게 갑자기 되는 거죠. 원래 한 5년 걸린다 그래요. 이런 큰 팬데믹, 전염병, 유행병이 생긴 다음에는 이게 완전한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한 5년이 걸린다 그래요. 5년. 근데 지금 1년도 안 된 짧은 기간에 이걸 만들어내려고 그러니까 부작용이라든가 중간 과정을 많이 쭉 써야 되잖아요. 실험 과정을. 그런 게 생겨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마스크 이거 좀 집어 던지고, 언제 그랬냐, 잊어버렸어. 마스크 벗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우리 즐거움, 찬양하고, 너무 안타깝죠. 지금 교인들이 거의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 큰 교회에도 성도가 수천 명인데 50명 와서 예배 드리라니까 제 아는 목사님도 성도가 4, 5천 명인데 50명, 홀에서 20명 이렇게 해가지고 4부로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고, 나머지 나머지 한 3,500명, 4,000명은 못 드리는 거예요. 또 주중 예배 거의 못 드리고, 새벽 예배는 그냥 성출하겠습니다. 아니면 종이로 이렇게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내려보세요. 수요 예배 다 이렇게 그냥 동영상하거나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하고 있어요. 그게 감사한데 우리만 또 감사하다 그러기에는 또 저쪽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미안하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미국 기독교사라든가 한국 초창기 선교사를 읽어보면 정말 그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선교와 전도와 이런 데만 목숨을 걸고 했는지, 어떻게 스페인 이런 데, 프랑스, 영국 이런 데서 배를 타고 몇 달을 건너와가지고 인디안들 사는데 거기 와서 목숨을 걸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그 기독교가 하는 일이 원래 그거였어요. 세례를 주고 그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한국 교회도 교회가 많아지면서 교회가 이제 선교와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 기업화돼 버렸어요. 그냥 우리 교회 건물 크게 짓고 시설 잘해 놓으면 남의 교회는 다 뺏어오고, 우리 교회 커진다, 또 좋은 교회 간다, 맨날 이런 어떤 완전 타락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까?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 역사를 읽으면서 가슴이 뛰고, 이게 기독교인데, 우리가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아골골짝이라도 가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세례를 주고, 이게 원래 기독교인데 이게 좀 이상해졌어요,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가 되고 이제는 문화가 되고, 안타까워요. 하나님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럼 절망은 없어요. 잠깐 고통은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아버지께 오늘 잘 오셨습니다. 다 해결해 주셔요. 두 번째, 하나님은 25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의 지혜의 근본이 있어요. 지혜의 근본.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해요. 미래가. 그러니까 자꾸 누구를 찾아가요? 어리석은 자들이. 점쟁이 찾아가서 점쟁이가 잘 돼요. 지금도 선거철만 되면은 점쟁이가 돈을 많이 벌어. 그 엘리트라고 하는 저 정치하는 분들도 다 누구 찾아다니게. 점쟁이 찾아가서 이번에 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입시를 또 보면 또 엄마들 찾아가서 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10군데 찾아가는 엄마도 있대. 가서. 예? 무슨 소리 들으려고? 요번에 대학 꼭 합격할 겁니다. 이 소리 들을 때까지 간대요. 이 소리 들을 때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는구나. 위로받기를. 거짓말이든 뭐든 위로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위로하는 설교를 하는 교회가 또 그래도 잘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보다 위로. 사람들이 불안해. 점쟁이 찾아가요. 그 어리석은 거죠. 미래는 다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좀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식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책들이 엄청 나오죠. 미래학자들 그래가지고 책들이 많이 나와요. 저도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미래를 바라보는가 책도 읽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방법도 제시하고 그래요. 물론 어느 정도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점쟁이는 필요 없지만, 그러나 그것 갖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는 다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다 운행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해결책도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공부도 해야 되지만 더욱더 구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결국 우리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시고 인간의 역사와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26절,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를 거기서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지금 70년 동안 다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성도 무너지고 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다 회복시켜 주신다. 내게로 오라는 거야. 예? 내가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쁨에 대하여 이르기를, 강물에 대하여 이르기를,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기쁨과 강물은 다 뭐예요? 옛날에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고레스는 뭡니까? 이제 어떻게 구원해,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45장 내일 또 공부할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방법이 이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 이게. 딴 거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이고 역사를 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복잡한 문제가 많겠지만, 불가능한 문제가 많겠지만 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고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이번 주간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누가복음의 아버지처럼 우리 자식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손잡고 살면서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또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부터 기도로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게